누가복음 9장 두 번째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다 본 이 말씀 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었냐면요, 오늘은 제자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자의 길. 스승이 있을 때 제자가 있어요. 또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구와 같아지고 싶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구경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명령한 자와 명령을 받은 자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내가 나한테 막 명령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가 된 원래 다른 분이에요. 존재가. 그런데 그 명령 안에 순종했더니 그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다른데 하나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분명히 두 존재예요. 두 존재 달라요. 둘이요. 근데 둘이 사랑하지요. 그럼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요. 다르지만 하나가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순종했을 때 하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 제자들이요, 온전하게 된다면 스승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럼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수받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해요? 스승을 닮고 싶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분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달라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근데요,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요, 하나가 돼. 그 안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스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한 모델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비워내시고 비우시고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들은요, 재벌 2세로 살지요. 자기가 겸손한 척 하려고 숨길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것을 끊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비우시고 사람으로만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시려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를 사랑해. 나는 아빠 아버지를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해? 그러면 너와 나는 다르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내 안에서 하나가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말씀.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놓고 생각하면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살면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고 누구의 모습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은요, 오직 아버지만을 닮고 싶어서 철저히 순종하실 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모습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니? 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해주세요. 이 말씀은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그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떡을 떼실 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미 벌써 이 땅에서 사시면서 100%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그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는 3대 사역이 있다 그랬지요. 말씀도 가르치고 치유의 역사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했어요. 왜요? 제자들 세우려고. 하늘 가족, 영원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온전한 말씀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닮는 과정 가운데는 환경, 상황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오직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만 순종하면요, 주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8장까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다 봤어요. 그렇다면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닮은 자녀들 세우시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세우시려고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이 9장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성령의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도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이에요. 이 세상 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살아요. 외로워서 추설 명절이면 뭐예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아니, 갈 데가 있어도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면 좋아서 만나는데 다툰다니까요. 섭섭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또 추석 명절 위에 아파요. 다퉈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로 얼룩된 세상에 진정한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와 나누고, 많은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으로 흘려보내주고, 건강한 자는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그 사랑 받으면서 감사하며 또 보답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로, 역량으로 보여주는 감사의 고백.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요, 그게 전파한다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의 예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버지의 나라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같이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복음 전파에. 근데 복음 전파할 때 여행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다니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옷, 돈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 이거 없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는 너의 일이 아니야. 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너희들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너희들을 도울 거야. 그래서 미리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을 극진히 대접할 거야. 너희들을 쉬게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의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거야. 그래서요, 정말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했어요. 복음 전도, 복음 똑같아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아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를 멈춰요? 이 세상에 누가 회개한다고 죄를 멈춰요? 어느 누구도 멈출 사람이 없어요. 동물 제사를 지낸다고 구약에서도 동물의 제사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서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왜? 죄의 싹슨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거는요,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의 대답이 들려야 돼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너도 내 형상으로 지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하니?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내 아들 사랑으로 보내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잿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목 놓아 울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이제 예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눌 때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한편 헤로당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치요? 왜 나왔냐면요,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궁금해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전해주잖아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궁금해져야 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궁금해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분본왕도 물어보잖아요. 누군데?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데요? 죽은 요한이, 그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봐요. 엘리야가 나타났나 봐요. 아니면 옛 선지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병 치유를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궁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하나, 이거에 대한 신중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헤롯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데 정말 예수가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헤롯이 그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부족한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부족해요. 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상관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래도, 빈들이래도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병, 이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도 먹일 수 있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세요. 18절 19절에서는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 물음도요. 주님은 아무 때나 묻지 않아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는 최고로 높이 올려드린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받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광과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도록 올라가셔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동안 들었던 말, 헤롯도 들었던 말,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그러한 고백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주님은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묻고 싶어 해요. 제자들에게도 묻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이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는 그 입장에서 보질 않았어요. 자기가 고백을 해놓고선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하여 말리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누가는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그 입장에서만 쓴 거예요. 왜? 환경 상황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를 누가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고 자기가 뭐 안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은 해도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세상의 어떠한 억압에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9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지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다음에는 너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말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말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경고해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지요? 육신만 나면, 병만 나면 사람들은요, 예수가 왜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병 치유해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의 어떠한 아픈 관계, 문제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세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을 얘기할 때는 막 항변하는 그 모습을 누가는 들었던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말한 게 아니구나.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는 베드로가 아직 세상의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이 경고하사는 단어는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요, 꾸짖으며 엄격하게 그만, 절대 말하지 마. 절대. 왜요? 베드로는 지금 막 메시아가 오셔서 이 우리를 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압제, 죄 가운데서 죽음의 영원한 죽음, 영벌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뭐 죽은 자도 살렸지요. 병든 자도 치유했지요.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뒤에서 예수님 옷만 손대도 나았지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지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원래 그 능력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탄한테 지금 다 빼앗겨서 우리가 이제 사탄 쫓아다녀서 그 사탄이 주는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이렇게 세상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제 이 영광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너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1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으로 왔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아픈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다 감내하면서 받을 거야. 내가 자원하면서 받는 거야.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 후에는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 거기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었나 봐요. 장면이 살짝 바뀌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어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든지. 근데 방법을 가르쳐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삶,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곳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는 그곳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만.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인정받는 것, 나를 위한 것, 나한테 집중된 모든 것, 그걸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지난주에 했다고 이번 주 끝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한 번은 애써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해줄 수 있다니까요. 아내한테 내가 온 마음으로 단 한 번은 사랑해줄 수 있어요. 자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요, 날마다래요. 날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죄가 용서함 받는 그곳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그곳에서 그 형벌을 치르는 자리. 내가 옳다고 변호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십자가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는 늘 옳은 거를 주장하잖아요.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은. 옳다고 한 번은 말해도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는, 그 자리에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는요,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나 같이 있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추석 명절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모임을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섬겨주.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해주고 섬겨주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랬을 때 생명을 담보로 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원수라도 다시 한번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너희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건데, 예수가 없으면 너는 없는 건데, 너는 영원히 영벌 지옥에서 살 건데, 거기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야.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너 왜 마귀 따라가려고 그래?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너 목숨 잃어? 그러면 죽어도 살아. 근데 예수 없이 너희 방법대로 살고 싶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희는 죽어. 참.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은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해요. 오직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살고자 했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부끄러워해? 내가 말한 것, 말씀 안에 순종하라 했더니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그날에
그날에는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은 내가 구원주로 와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초췌해 보일 수 있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너희들, 나 부끄러워했던 너희들 내가 똑같이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건데 변화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지 않는 이 몸, 이 죽지 않는 완전히 부활의 몸, 완전한 육신은 죽어도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후에는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본자들만 알아요. 본자들이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니까. 그래서 정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음 주에 본다니까요.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야야,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니? 그냥 고난 없는 영광 줄게. 그래서 왜 예수님을 그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했죠. 뭘로 시험했어요? 야, 그냥 돌로 떡 만들어. 나한테 절만 해봐. 야,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온천하 다 줄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겠니? 사탄은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예수님 또 어떻게 유혹했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없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사탄은 고난 없는 영광으로 유혹하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 파멸이에요. 완전 공허함으로요, 죽음의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사탄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영광은 어떠한 영광만 있나? 고난을 통한 영광만 있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 언제 고난을 견뎌요? 언제 견디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견뎌요. 돈 따위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너 아니어도 내가 다른 데서 돈 벌어요. 너 아니요. 여기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사가 있으면요, 고난스러워도 견딘다니까요. 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견딘다니까. 고난을 견디면서 뭘 깨달아 안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구나.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뭐 능력 있는데 뭐 세상 만드는 거 뭐 힘들었어? 빛이 있으라 말씀은, 아, 입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해? 나도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영광만 보여주셨다? 그거는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 그 고난, 왜 그 고난을 담당하셨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원수였던,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녔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려고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우리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들어오셔도 돼요. 하나님 건데 왜 못 들어오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거야. 끝까지. 나는 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무릎 꿇고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무릎을 왜 못 꿇어요? 그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뭔데요? 무릎을 꿇다는 뜻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무릎 꿇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신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지요.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지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들 수준을 좀 높이세요. 사람 중에는요 따라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세우시고 따라간다면 그 기도도 소원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복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